오늘은 계시록 10장의 7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그럽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해놓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같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또 신학자 중에도 이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 비밀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나타날 구원 비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나타날 구원의 비밀 또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종말론 하면 대한민국에서 자타칭 1인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도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 마지막 날에 드러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구원의 비밀이다. 또 한 번은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그 전에 저 때만 해도 저 흑기주석이라고 하는 이런 주석도 꽤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흑기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특별히 하나님의 숨은 지혜와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또 통합 측의 이아무개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은 세상 끝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실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마지막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 또 세상 끝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다 일맥상통한 조금 글자만 바꿨지 의미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종말에 드러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수를 두지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석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계를 벌집 쑤시듯이
아주 그 쑤셔 놓는 그런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신땡땡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깃하리 많지 제 마음을 자극시키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얼핏 들으면 상당히 좋은 해석처럼 느껴지는 그런 해석을 할 때 부활과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순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것은 부활과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참 그거 누가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잘된 해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기성교회의 목회자들이 최소한 대안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에 대한 대안책이냐?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사이비 집단이다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집단의 그런 해석이 참 상당히 무시 못할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부활과 영생이다. 일곱째 나팔 불 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그때 이루어질 비밀이 뭔가? 이 부활과 영생이다. 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참 이것은 굉장히 한 발짝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다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종말에 나타날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세상 끝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비밀은 부활과 영생이다. 이런 말을 집어낼 때 그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해석을 할 때에 결국 신땡땡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에서 나온 해석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서 쭉 빠져서 결국은 어떤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팔의 의미를 둡니다. 나팔과 나팔 소리,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나팔이 뭐냐, 또 나팔 소리가 뭐냐, 대체 그 나팔 소리의 그 실체가 대체 뭐냐, 이런 쪽에서 이 말씀을 치고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실체는 결국 약속의 목자다. 그 약속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긴 자다. 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린 일반 사람들은 약속의 목자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인간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거기로 생각이 갑니다. 얼핏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가 이긴 자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그냥 안 사람이나 바깥 사람들이 설교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때 약속의 목자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긴 자 그러면 1차적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약속의 목자도 예수요 또 이긴 자도 예수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하고 요한이 이겼다 하고 요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켜서 그 새 요한이 약속의 목자이고 또 새 요한이 성경의 약속의 목자를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약속된 이긴 자가 바로 새 요한이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 땅, 이 성경 그 어디에도 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새 요한자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지 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요한이지 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바타처럼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약속의 목자 그가 누구냐? 이긴 자다. 이긴 자가 누구냐? 결국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요한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이 시대 속에 실상이라고 하는 약속의 목자요 이긴 자가 되는 이 땡땡이라고 하는 자기 집단의 교주로 결국은 그 해석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팔 부는 곳이 어디냐, 그 실체가 어디냐라고 할 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 이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뭡니까? 신천지 예수교 결국은 정거장막 성전 거기야말로 일곱째 나팔 부는 장소다. 그러면 결국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약속의 목자라 칭하고 이긴 자라 칭하며 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나팔 소리 결국은 이 받은 계시의 메시지라고 할 것입니다. 나름 그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요한계시록의 계시죠. 결국 그 말씀을 들어야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이 된다고 하는 이런 쪽의 해석을 내어 밀 때 우리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은 다른 거 가지고 되어질 일이 아니고 성경에도 일곱째 나팔에 일어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저는 일단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결국 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엔 뭐가 있습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것,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 속의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심화시킨 말씀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지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언제 변화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일곱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하신 바로 그 복음, 그 복음과 같은 바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나팔인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럽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결국은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거를 변화되리니 그럽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부활되고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는 역사. 결국 뭐로 변화됩니까?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육체로 이렇게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사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쉽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도 세분화되어서 또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부활체로 부활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루어질 현상은 바로 이 부활체로 변화되고 부활되는 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활체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 있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려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사실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 역사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현상,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부활체로 부활되고 변화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역사. 이것이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표현되어진 또 그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뭘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 속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비밀에 대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부분만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왕노릇 한다고 이야기할 땐 20장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20장 4절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왕노릇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 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여기에 말씀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럽니다.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국 여기에 다 대입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 증언하다가 죽습니까? 예수 증언하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죽은 자와 또 살아있던 자들이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항상 주와 더불어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노릇에 대한 것을 1000년 동안 그랬는데 22장 5절 말씀에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럽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불리워질 그 나팔 소리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 이야기하고 뭐 사입이라 이야기하는 그건 우리 측 이야기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부분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인간에게 귀결되어지는 이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그 자체로 많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이긴 자요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 땅에서 교주라 이름 추앙받게 되어지는, 물론 그들은 교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의 닉네임들이 다 있습니다. 호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약속의 목사를 사칭하고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사칭하여 또 거기에 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이렇게 그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일곱째 나팔의 실체다. 결국 그게 누구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존경하고 그들이 따르는 그 집단의 대표자인 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가 새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새 요한이 결국은 구원의 비밀이 되는 것이고 약속한 목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새 요한 없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말씀 속에 다 담아낸 그 부분들이 바로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에 속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그때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뭐로 일어납니까? 부활체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변화된 그 부활체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또는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은총,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